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대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기꺼이 실천하면서 열심히 한 주간 달려오셨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말라요. 자,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누구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원 없이 사랑하며 기쁘게 달려와 목 마른 사람들,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눌까? 복음에 있는 걸로. 목마르시죠?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목마르시죠? 주님의 생수를 함께 마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죠?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목마르시죠? 주님의 생수를 함께 마셔요. 이렇게. 자, 시작. 목마르시죠? 옆에도 해야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목마르시죠? 주님의 생수를 함께 마셔요. 네. 어떻게 해갈이 좀 되셨습니까? 강론 끝. 더 기쁘시죠? 오늘 제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 목마름. 목마름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목마름이 있죠. 물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매일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고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그 물에 대한 육체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마름만 있습니까? 김지아 시인이 노래했던 타는 목마름으로, 그거는 아시죠? 그 시인?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독재시대 때 나온 노래예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하나로 통틀어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살면서 늘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제일독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 목마름으로 하느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왜? 물을 못 마셔서.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물을 먹을 수
물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유를 빼앗긴 억압의 땅, 노동의 착취가 가득한 땅, 근근히 먹으면서 사람답지 못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땅. 당장의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은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이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결코 상종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낯선 여자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먼저 청합니다. 분명히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목말랐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이 낯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원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생수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스승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드실 수 있습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청하신 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굴레를 벗어날 영적인 물을 청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면서도 여자이고 또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6 남자가 있던 사람이에요. 주위에서 어떤 시선으로 이 여자를 대했겠습니까? 남편 잡아먹는 XX 이랬겠죠.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을 거고 사람답고 싶은 목마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간절했던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지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물, 영적인 물을 마음껏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완전히 변하게 되고 홀로 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해피 엔딩. 오늘 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을 지녀야만 합니다. 지금 삶의 굴레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굴레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해방과 자유와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거죠.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란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희망과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1독서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죽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럴 수밖에 없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목마르지 않는 삶, 갈망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만남 이전의 사마리아 여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육체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더 지독한 갈증이 있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삶, 더 근본적이고 중체대한 목마름은 무시하는 그러한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예와 같은 굴종의 삶을 다시 살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그것이 어떠한 목마름이든 그 목마름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베풀고 싶었던 삶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갔던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늘 목마를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어떤 목마름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곰곰이 성찰하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올 그 무수한 많은 목마름들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기쁘게 걷는 여정 되시기를 바라며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네 목마른가? 타는 목마름을 풀어줄 샘은 앞에 있다네. 그러니 지치고 힘겨운 발걸음일지라도 또 한 걸음 내딛게나. 자네 목마른가? 지난 어느 날 달콤하게 묵젓을 적시던 단물 생각이 간절한가?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자네 목마른가? 목만 축이면 되겠는가? 푸르러야 할 삶을 사막처럼 만드는 온갖 추악과 불의의 굴레는 견디겠는가? 자네 목마른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목말랐다네. 그래서 물 좀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억압과 착취의 땅을 그리워했다네. 자네 목마른가? 나도 어느 날 땡볕 아래서 목말랐다네. 낯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했다네. 그 여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고 싶었다네. 자네 목마른가? 사마리아 여자도 목말랐다네. 민족적 천대 노동에 힘겨운 6 남자의 굴레, 육체의 갈증보다 더 간절한 삶의 갈증이 있었다네. 자네 목마른가?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네. 과거를 잊고 샘을 향해 앞으로 나섰다네. 자네 목마른가? 나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목말랐다네. 협잡, 모욕, 배신, 학살이 빚어낸 목마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다네. 자네 목마른가? 무엇이 자네를 목마르게 하는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갈망하는가? 갈망하는 바를 얻고자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 자네 목마른가? 영원한 생명의 샘을 건네줄 나와 함께 일상의 굴레와 안락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힘차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멸종 위기종이 사라진다면 인간도 큰일 난다고?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됐지. 동물들의 멸종 위기가 결국 인간의 탓이었다니 슬프고 미안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한다면 멸종을 막고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거든. 물론 지금 당장 어느 종이 사라져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생물종이 멸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종이 멸종하며 생태계도 함께 무너지게 될 거야. 어느 블록이 빠져야 젠가탑이 와르르 무너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마지막 하나를 빼기 전까지는 튼튼하다고 굳게 믿는 젠가 게임처럼 인간의 생존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마지막 블록을 어떤 동물, 어떤 식물이 손에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멸종 위기종이 없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찰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야. 모든 멸종 위기종이 중요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알겠지? 그럼 기후변화를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해. 일회용품 쓰지 않기, 분리수거 잘하기, 물 아껴 쓰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특별한 거 없을까? 기후야, 이거 봐봐.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를 조사하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이 있대. 3월 찬미받으소서 실천 캠페인은 우리 동네 생물 다양성 찾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
4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우리 주변의 생명을 찾아 기록해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풀숲 사이의 곤충, 전깃줄 위의 새, 작은 꽃 하나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만드는 초록지구, 가까운 곳에서 생명의 신비함을 발견해보세요. 우리 동네 생물들의 사진을 찍어 한 줄 느낌과 함께 초록 더하기 밴드에 업로드해주세요. 참여자 중 많은 생물을 찾아 기록해주신 분께 제로웨이스트 선물을 증정합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해주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동네 숨은 생명 찾기, 당신의 기록이 희망이 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식이 맞아서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체 차원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하고 싶어도 낮에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차례 저녁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마련을 하는데 이번에 3월 21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에 하겠습니다.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낮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물론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개인이 바치는 것과 또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주일학교 모집 나와 있습니다. 본원 설립 25주년 사순 특강 3월 13일, 3월 27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 좋은 강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간 우리 동네 생물 다양성 찾기 동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의 허파가 어딘지 아시죠? 지구의 허파, 아마존 모르세요? 지구의 허파를 아마존이라 그래요. 아마존이 파괴되면 안 돼요. 의정부교구의 허파 어디입니까?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의정부교구의 우리 교구의 허파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신부님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후원회 이름하여 한마음 한 그룹 후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후원회원 모집 광고 김경진 신부님께서 나오십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텃밭가꾸기 도시 농부팀 5기 모집하고요.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총구역 부활 맞이 대청소 있으니까 형제님들 특별히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다음 주일은 해외 선교 사제를 위한 이천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복찬 사순 여정 걸으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의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